고민하는 크리스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영화 밀양의 뻔뻔한 회개가 가능한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화 밀양은 좀 한물간 영화이긴 하지만 대충 어떤 내용이냐면 거기에 살인자가 나오는데 그 살인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피의자 어머니에게는 용서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말을 해서 사람들의 공분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영화이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런 뻔뻔한 회개가 실제로 가능한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저의 결론입니다. 이 사람을 보십시오. 캬호 하고 있지요. 이렇게 손을도 부르르 떨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입에서 불이 확 나오는 그런 그림을 그리려고 했지만 혹시라도 신진미약자가 그것을 보면 너무 과하고 잔인한 장면이 아니냐 해서 삼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하면 과거에 한참 전에 제가 다니고 있던 교회의 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밀양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하면 먼저 그 이야기 영화 중에 애기 엄마가 나옵니다. 애기 엄마가 전도연 씨가 애기 엄마 역할을 했고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흉악한 유괴범이 이 딸을 납치를 하고 유괴했죠. 그 다음에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납치, 유괴, 살해범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가 붙잡혀서 교도소에 갇혔습니다. 잘 됐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슬퍼하던 애기 엄마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기독교인이 된 것이죠. 근데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교도소에 와서 그 유괴범을 만나보고 용서하리라 하는 이상한 생각을 하고 이게 실제로는 있을 좀 갸우뚱하게 되는 일인데 여하튼 영화니까 그래서 왔습니다. 유괴범을 봤는데 공교롭게도 그 유괴범이 자기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회개했고 용서했고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당신으로부터는 용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자기는 엄청 행복하다. 그래서 행복한 표정 연기, 행복한 표정, 행복한 인상 이렇게 상당히 뻔뻔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그래서 이것을 보는 모든 관객으로 하여금 공분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 모두가 이상한 이야기이기는 한데 문제는 이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잘 모르는 비기독교인 감독이 만든 그런 반기독교적인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역시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요. 왜 모르니까. 그래서 그렇다 치고 이것을 설교 시간에 말씀하신 목사님이 훌륭하신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식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있을 수 없는 일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나.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없는 일을 왜 마치 기독교인들은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피해야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느냐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회개란 진정한 회개란 무엇이고 죄사함이란 무엇이고 용서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울분에 차서 단연간의 연구 끝에 오늘 이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어디 나오느냐? 여러 군데 나오죠. 근데 특히 몇 군데 찾아보면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쓴 골로새서 1장에서도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은 바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명백하게 써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신약 성경에만 해당되는 말이냐? 전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여기서도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이런 찬송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03편에도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얼마나 멀리 옮겨졌으면 동에서 서에서 온 것 같이 옮겨졌겠느냐. 그리고 시편 32편, 시편 32편은 다윗이 죄를 고백한 그런 시편입니다. 유명한 시편이죠. 여기서 내가 이르기를, 나는 다윗이죠.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그러니까 저희가 고백한다는 얘기죠.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렇다면은 다윗은 죄를 고백하고 진정한 회개를 했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죄 사함이라는 게 무엇이냐? 마치 이 죄 사함이 처음엔 있었는데 없어지는 게 죄 사함이냐?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이런 게 죄 사함이냐? 혹시 내가 죄를 지었는데 타임머신을 타고 죄를 짓기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시간을 살면서 죄를 안 지어서 처음부터 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되는 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죄사함이냐 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읽은 다윗의 시편 32편을 해석한 것이 로마서 4장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로마서 4장 7절에 보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이것은 바로 죄 사함을 말하는 것이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죄가 가려짐을 받았다. 죄가 가려짐을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죄가 없어진 게 아니고 죄가 있는데 죄가 가려졌다. 이런 것이죠. 죄가 커버되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것도 무슨 소린가요? 이것도 역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 죄를 있지만 인정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뜻이지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짚고 넘어가자면 이 구원에는 우리가 받는 구원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 죄사함이라는 측면이 있고 칭의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연결이 돼 있어요. 죄사함과 칭의는. 이것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 이 죄사함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6절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의로 여기셨다. 이게 중요하죠. 여기셨다는 말이. 로마서 4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유명한 이신칭의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이신칭의. 여기서의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의인으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를 죄인으로 보지 않고 의인으로 선언했다. 왜? 그 의로 여기셨으니까 의인으로 선언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이것도 죄인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고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여기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말씀이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죄가 가리워짐을 받았다라는 것과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같은 뜻이죠.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보기에도 나는 죄가 있고 죄인이고 살인했다고 볼까요? 내가 살인자다. 내가 살인자라고 할 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도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해도 죄인이 아니라는 인정을 받았다고 해도 나는 이미 나는 살인자라는 걸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사람들을 피해자는 물론이고 다른 관계없는 사람들로부터도 나는 살인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러한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걸까요? 이상한 인정을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은 모두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인인 사람들 중에 일부를, 어떤 사람들을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근데 죄인이 하나님께로 오시면, 죄인이 하나님께로 오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은 자기 죄 때문에 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멸하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음.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을 자녀 삼기 위해서는 나의 죄를 덮으셔야 됩니다. 죄를 덮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죄인으로 인정받지 않고 의인으로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한 삶이고 천국의 삶이고 하나님 자녀의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나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뿌림을 받았습니다. 나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께서 그 피를 통해서 나를 보시기 때문에 말하자면 하나님 눈에 안경이 씌워져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피뿌림을 받았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 문설주와 상인방에 뿌려진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죄 없다,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하시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9절에도 보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인 동시에 의인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죄인이고 우리가 봐도 죄인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의인이다. 물론 예수를 믿는 꼭 구원받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죠. 디모데전서 1장에 사도 바울 역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구원받아서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 되었지만 아직도 죄인 중에 그냥 죄인이 아니고 내가 상죄인 괴순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살인자가, 영화에 나온 그 살인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았다고 해도 자기가 죄인이란 사실을 부정할 수가 있을까요?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양심이 오히려 더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내가 전에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내가 그럴만했다. 나는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나고 불우한 가정생활을 했고 돈이 없고 사회가 나를 버렸고 사회 제도가 이상하고 나는 사회의 피해자다. 그리고 오히려 피해자 탓을 하거나 아니면 술김에 그랬다. 아니면 별 말같이 주자는 핑계를 대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던 그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양심이 확 예민해지기 때문에 민감해지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깊이 통감하고 괴로워하게 됩니다. 괴로움, 고통, 애통, 자신이 죄인이 살인자라는 것에 대해서 애통하고 괴롭고 고통하고 몸부림치고 대굴대굴 구르게 됩니다. 눈물 콧물을 다 쏟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가족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죄송하고 아프고 돌로 나 자신을 때려 죽여도 시원해지지 않는 그러한 죄송스러운 마음을 당연히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참 회개가 아니고 기독교의 회개란 하나님께 내가 죄인이란 것을 밝히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내가 벌거벗고 나오기 때문에 나의 모든 이런 치장과 나를 합리화는 다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더욱 고통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괴롭죠.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 잘 믿는 사람들은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눈물 콧물을 흘립니다. 실실 웃고 지나다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거나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지 자기가 죄인이란 거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결코
실실 웃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밀양에 나오는 그 이상한 살인자, 뻔뻔한 살인자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런 이상한 영화를 만드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허수아비 때리기라고 합니다. 이상한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가짜 기독교를 만들어서 이것을 마구 공격하면 우리의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그리고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이 믿을 마음이 사라진다. 기독교에 대해서 악선전을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옛날에 마르크스 이 사람도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하기도 했었죠.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자기들도 실제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마르크스가 말했던 종교는 기독교인데, 기독교가 인민의 아편이라면 아편이 마약이죠. 실제로 지금도 온 세상에 존재하는 마약 중독자들은 이 마약을 구입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사용하고 범죄 조직의 위험을 받고 불법이기 때문에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진짜 인민의 마약이라면 굳이 왜 이런 위험 부담을 가지고 마약을 하겠습니까? 기독교를 믿으면 됩니다. 여기선 안전하고 불법도 아니고 위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마약 중독자들은 마약 대신에 기독교를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찾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아무도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란 말을 사실은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실제로 사람이 회개하면 애통해하게 됩니다. 애통해하게, 자기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게 됩니다. 후회하게 됩니다. 생활을 고치게 됩니다. 절대 다른 사람에게 뻔뻔하게 나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생각을 해보자면, 과연 용서란 게 가능하냐? 용서란 것이, 만약에 전도연이, 애기 엄마가 전도연이 이 살인자를 진정 용서했다고 해봅시다. 살인자와 전도연이 사이가 좋아서 진정 서로 용서해줬다면, 그러면 살인자가 아닙니까? 죄가 없어진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살인자는 용서를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그는 살인자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또 전도연이 이 살인자를 용서한다고 해도 형벌은 그대로 집행이 됩니다. 피해자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살인자가 벌을 안 받게 되는 것은 전혀 아니죠. 그건 기독교에서도 그렇고 어느 종교에서도 그렇고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용서한다고 해서 벌을 안 받는 것도 아니고 죄가 없어지는 것도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용서한다는 것은 어떤 가벼운 허물에 대해서나 우리가 진정한 용서가 가능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 빵을 저 사람이 친구가 먹었다. 동생이 나를 한 대 때렸다. 이런 경우에 화가는 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다가 그냥 없던 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죄가 없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살인죄 같은 심각한 죄를 누가 그렇게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전혀 사람은 그럴 수가 없고, 만약에 사람이 그런 살인을 용서해 준다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복수를 안 하겠다, 복수를 포기하겠다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잘못되는 걸 바라지 않는다라든지 그딴 정도지, 사람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살인자는 딸을 죽였잖아요. 딸을 죽였는데 어떻게 전도연이 살인자의 죄를 다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딸은 죽었기 때문에 딸은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전도연이 살인자를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가 용서가 되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인들은 진정한 용서는 누구한테 받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용서를 받지 사람으로부터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용서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인들의 안식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 영화 밀양의 뻔뻔한 회개가 가능한가? 답은 절대 불가능하다. 끝!